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산내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둘째는 능력 전도입니다. 셋째는 섬김의 전도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는 이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내가 아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대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관계 중심 전도와 이게 능력의 전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하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이 능력 전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섬김의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전도는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시리즈로 하니까 관계 중심 전도에 관련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는 오스칸 탐슨 목사님이 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요. 그 책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대로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오스칸 탐슨 박사님은 20년 동안 목회했고요. 그 이후에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전도학 교수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는 전도학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배워서요,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관계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 중심 전도의 개괄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이다. 영어에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없이는 사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 관계는 기차와 철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이 선로에 비유될 수 있고요, 사랑은 기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선로가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맨 땅에는 기차가 절대로 안 갑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관계라는 선로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면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부자 자식 관계도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면요, 다 관계가 무너진 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불행했어요? 언제 아픔이 왔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었다거나 부모님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화를 내었을 일이든가, 아니면 10대 친구들과 헤어졌던 일이거나, 친구 간에 오해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투을 때나, 혹은 부모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공허함이나 비통함, 가정에서 다툼, 심지어 이혼에 이르는 파견,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분쟁, 혹은 학교, 직장, 교회, 비즈니스에서의 고민 등등, 다 뭐냐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생의 위기와 아픔들이 온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들,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돈 많아서? 아니요. 좋은 관계에서 왔습니다. 포만한 부모님 밑에서 잠들었을 때에, 따뜻한 봄날에 친구들하고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부모나 형제들하고 장난치고 놀았을 때에, 처음 안내를 만났던 그 순간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밤을 새며 이야기하고 놀았던 것들, 다 모두가 뭐냐?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분열이나 가정과 사업의 실패, 교회의 분열, 무기력한 정치, 혼란한 국가는 다 깨어진 관계의 결실입니다. 반대로 견고한 가정생활, 안정된 가정, 성공적인 사업, 섬기는 교회, 훌륭한 정부, 강력한 국가 등은 다 좋은 관계의 결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요,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슨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사회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중단할 때 그 사회는 퇴폐적인 것이 될 것이다. 태도는 거칠고 천박스럽게 되고 평범한 예의 범절도 곧 망각해 버린다. 마음은 냉랭하게 되어 감사하는 표현마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이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가 깨어지면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가정에서의 상처를 다룰 때요 우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맞기도 하고 형제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 마산에 있는 누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 둘인데 그들이 어릴 때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을 때요 지네들끼리요 싸우는데요 이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날아서 2단 옆차기로 가져가요.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지금 와서 뭐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부모가 효도하고 자라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랐습니까?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았죠. 당연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상처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서 관계를요 회복할 줄 몰라요. 한번 깨어지면요 교회를 떠나려고 결정하지 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으로 최상위입니다. 이혼 가사 전문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요즘 와서 이혼 사유가 예전에는 외도나 폭행이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요 성격 차이, 입장 차이, 소통 부재가 원인이랍니다. 그만큼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관계입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이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와 교회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사랑 이전에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적적인 관계와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적적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수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상 가운데 거하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뜻이 같다는 말은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상대방과 완전히 동의하며 같은 조건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동의하여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인정하고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적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을 위해서 조건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림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리적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로 모신 것과 주인으로 모신 것을 분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구세주, 구원만 가르칩니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신 삶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되심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의 조건과 개인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만이 올바른 관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면 각자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 내 입장에서, 내 조건에서, 내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심 앞에, 그분의 조건 앞에, 그분의 동의 앞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양면과 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름없이 다른 사람의 관계도 틀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를 것이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탐슨 박사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매우 흥미롭고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지 필드, 존 웨슬리, 마틴 루터 등,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일컫는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과 심한 투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는 했으나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기를 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감에 있어서 그들의 조건을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제 저는 당신의 조건들, 그것들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을 백날 찾아도 그 신앙의 열정이 특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요. 이게 역사상 모든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우리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그 조건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 간에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오늘 참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 자, 성경이 나오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성경이 나오는 복음 전파를 보면 관계의 전로를 따라서 외부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동심원처럼, 동심원 아시죠? 이렇게 방울, 돌 하나 뚝 들이면 동그라미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쭉 퍼져가듯이 동심원처럼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관계의 중심을 동심원을 따라서 점점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가장 먼 곳까지 가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축구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전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수고하신 물가의 여인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그의 온 가족들에게,
빌보 감수의 감수는 그 집안 온 식구들에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치유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행한 일을, 너에게 행한 일을 친족에게 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보면 관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관계의 동심을 따라서 멀리 전파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님이 관계의 동심원, 사랑의 동심원을 이렇게 7가지로 그립니다. 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아까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예. 저기 1번이 있죠. 1, 2, 3, 4, 5, 6, 7. 저 바깥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동심원을 보세요. 1번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제일 한가운데 있는. 2번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점점 가족. 세 번째는 뭡니까? 친척입니다. 네 번째는 친한 친구들. 다섯째는 이웃이나 사업 동료들. 여섯째는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7번째는 사람 X,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이나 사업 동료들,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복음이 7단계로 이렇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탐스 박사가 중요한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1번부터 6번까지 관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전도하는 책임, 내 부모,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아는 사람까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2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아는 사람에까지 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7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윗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윗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예를 하나 듭니다. 한 번은 탐스 박사님이 캠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연합수련회에 전도에 대해서 강의해야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7가지 원을 그려놓고 성경에서는 복음이 중심에서부터 관계를 통해서 점점 바깥으로 전파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단계 안에 있는 관계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복음은 인접한 관계의 노선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나부터 가족, 친척, 친구 이렇게 인접한 관계의 노선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당신에게 책임을 담당시킨다고 믿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2에서 6까지의 파손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곧장 원칙로 직행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스럽고 내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2번부터 6번까지는 관계가 무너져 있거든. 그래서 7번으로 가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깨어진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파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평적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관계도 무너진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관계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도록 하지 않으면 그분의 방법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에 우리가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사람 X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 X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반드시 일관성이 없더라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만나고 끝나는 일인데.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잘못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우리의 생활 영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에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아는 사람 6가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가 없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우리는 연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현실적 사람들이 됩니다. 뭐냐? 가족부터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 건너뛰고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면, 예수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습니까? 응?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우리 가족 건너뛰고, 우리 친척 건너뛰고, 친구들 건너뛰고, 내가 아는 사람들 건너뛰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위선적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어떤 여자분이 얼굴이 울글락불락 하면서 목사님 보시기에도 상처 입은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만 다시는 볼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샥 나가버리더래요. 시험 들었겠죠. 설교 듣다가 중간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초청을 해서 다시 그 연합집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오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강의 마치고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 그 여인이 왔어요. 오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강의에 내가 정말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목사님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아닌데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남편과 두 아들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유연을 얻기 위해서 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강기를 듣는 후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관계가 무너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방법은 결코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남편과 아이들하고는 화해가 안 돼서 그냥 별거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데, 내가 화목해야 될 책임이 내가 있는데, 어떤 조건도 어떤 희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관계는 내 방법, 내 조건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내 기준, 내 방법, 내 조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방법과 조건으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깨어지는 거 다 보세요. 성경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깨어졌는지, 아니면 전부 다 내 조건, 내 방법, 내 기준, 그걸 주장해서 깨어진지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벌써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못했으면 못했은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슨 박사님이 이 부분을 신학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방금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짐이라는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26년 6개월 전에 나를 버렸습니다. 26년 6개월 전에 나를 버렸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27살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6개월 만에 아버지 떠났겠죠.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6개월) 된 피투성이 아이를 놓고 떠나버린 아버지를 만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아버지를 찾고 싶겠어요? 그때 목사님의 속으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에 대한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관계에 금이 나 있는데도,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도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회피하거나 무시하며 삽니다. 안 보고 살면 되지.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방금 읽었던 이 구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실수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 구절은요,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와 화목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잘 들어서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줘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용서는 커녕 원망하고, 그죠? 미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말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 잘못한 게 없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는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그것이 가족이든 부모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아는 사람이든 정대 지체이든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의 잘못이야.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입어서 아픔을 경험해서 많은 손해를 입혔을지도 몰라. 그를 통해 내가 무시함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노예해야 되는데 내 방법, 내 조건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지. 결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잖아요. 내 삶의 주권자잖아요. 주님의 조건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방법이 뭔지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를 용서해 줘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비어쓰게 사로잡히고 받은 상처 때문에 꿍꿍 앓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네가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 거둬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생명이 흐르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서놓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탐슨 박사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잖아요. 나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경우에 남을 기꺼이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그 대가를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퍼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중에 그가 필요한 것이 뭐요? 나의 용서요, 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용서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섰더니 만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반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에 전도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연하게 뭐 이렇게 강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당신과 이 반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면 당신과 나도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더니 짐이 눈물을 흘리죠. 성령님께서 반 전체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생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6개월 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생사를. 그때 교수는 이렇게 말하죠. 상관없다. 문제는 뭐냐? 너의 태도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가 행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찾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맞췄어요. 그리고 탄슨 목사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짐이 몇 주가 지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짐이 설자같이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다음같이 교수님께 말했대요. 박사님 들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어젯밤에 2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인데 신앙기 2톤 자기 고모가 하늘나라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목소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짐, 아들? 사실 내게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권리는 없지만 나는 네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최근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렸다면 너도 매우 기뻐하겠지. 너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될게요? 뭐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막 와가지고 막 아버지 내한테 막 퍼붓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흐느껴 울었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요. 끝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네 졸업식에 내가 가도 좋겠느냐 물었대요. 그런데 그해 5월 달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한 분을 소개해 주더래요. 그분이 바로 짐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세상을 끌어안고 울었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을 받아들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방법에 써야만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다 막아놨어요.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남들이 모르면 다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 네 말을 이해한다. 네 심정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며 애써 깨어진 관계를 무시하고 살지는 몰라도 그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반응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할지라도. 우리들과 우리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면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왜 실제가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안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동의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자신만의 장애물에 갇혀서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실제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려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번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족의 관계에 있으면요,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콧방귀 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책임질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됨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